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땅 위에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20대, 30대의 젊은이였습니다. 156명 중에 100명 이상이 20대, 30대였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슬픔 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참혹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신앙적으로 무척 고민되고 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임 태도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다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언제나 그렇듯 이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인 인간과 더불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희노애락에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그 슬픔에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 앞에서 슬퍼하셨고 불의 앞에서는 분노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 참혹한 슬픔의 현장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절망, 다음 세대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애끓는 울부짖음을 보시며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찢긴 그 마음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부탁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도 함께 슬퍼하며 위로를 나눌 때입니다.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애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웨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위로자가 알아야 할 행동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받아야 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첫 번째가 가능하면 빨리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그의 말을, 슬픔을 당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의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행동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안아주거나 혹은 손을 잡아주거나 또 눈물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외렌 목사는 소리내어 통곡하기를 망설이지 말고 진심으로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슬픔, 자식을 앞서 보내는 것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이 참척의 말뜻은 하늘에 사무치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늘에 애간장이 끊어지는 슬픔일 것입니다. 이처럼 극한의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해줄 최선의 일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위로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현장을 찾아가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와 공격을 받고 잠시 몸을 피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로 가시는 것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만류,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베다니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빠를 잃고 애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이웃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그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령이 비통히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위로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의미를 몰라서 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잠깐의 슬픔인 것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것이 나사로 죽음이 갖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셨고 눈물로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권면하는 것은 다음의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애통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슬픔에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곳 또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수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은 이사를 가셨지만 우리 교회에
신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남편과 둘이 살았는데 남편분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셨고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직장에 다니시면서 이제 남편을 돌봐 드렸던 거지요.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남편분이 좀 과묵한 분인데 아내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아내가 있어서 자신이 이런 질병을 이런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자신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믿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그 숨을 쉬지 못하셨고 또 이제 심장이 멎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던 그런 순간이라고 그 권사님이 회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 딱 한 사람이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이 머릿속에 하얘지는 그 순간에 떠올랐던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 셀의 리더였습니다. 그무렵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속한 셀은 김숙경 장로님이 셀 리더였습니다. 권사님은 셀 리더에 연락을 했고 그리고 연락을 받은 그때는 권사님이셨죠. 그 장로님은 바로 권사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는 동안 셀 식구들이 줄곧 빈소를 지키며 함께해 주었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권사님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공동체가 지닌 위로와 공감의 힘을 보았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 눈물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치유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아픔이 그만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의 슬픔에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공감이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당하는 아픔이 어찌 저들만이 당하는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당하는 불행이 어떻게 저 가족들만 감당해야 할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슬픔을 우리 모두의 슬픔으로, 이 아픔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이 불행을 우리 모두의 불행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들딸이 우리의 아들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나는 이 불행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비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 그 참사가 10시 넘어서 한 11시경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저녁 때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좀 일찍 잠이 들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새벽에 일찍 교회 나오거든요. 주일날은. 그런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 청년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혹시 거기 간 아이는 없는지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이게 이제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당장 전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전화 걸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시간 이제 7시가 되기를 제가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면서 이제 아이들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 뭐 이름을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 보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해 주지 못했구나, 그런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7시가 되어서 안석현 전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게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이미 밤에 11시가 넘어서 뭐 SNS로 다 이게 확인을 했더라고요. 서로 너 갔었냐, 뭐 안 갔다, 안부를 다 묻고 그것을 이미 확인을 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아침에 일찍 아이들 다 청년들은 교회 잘 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안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이제 안도감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구나. 저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른 세대들이 참 회개할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사의 현장에 왜 갔느냐며 희생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그러나 질책받을 사람은 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듯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곳에 놀러 간 것입니다. 그곳에 구경을 간 것입니다. 할로윈 축제의 의미를 따지기 전에, 저도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할로윈 축제의 의미를 따지기 전에 젊은이들에게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놀러 가는 것이 하나의 일상처럼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연례 행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전에는 올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책임을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거기에 참여한 희생자들, 아이들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규명하고 책임지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야 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깊은 슬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분노가 들끓고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그것은 이 공권력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만 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기득권에 연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진심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정당한 분노입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국가 권력은 그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꽃다운 이 땅의 청춘들이 이처럼 허무하고 억울하게 희생되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암울하고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이 걱정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들을 위해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무수히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했지만 그들을 위해 실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과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진실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끝나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애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셨을 뿐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부축하시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부축해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위로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서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죄로 죽을 인생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넘어진 사람들을 부축하고 일으키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진실로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진실로 아파하며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 속에 쓰러져 있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부축하여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힘을 다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 최고의 사랑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중보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자비를 더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절망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